새벽이 되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11월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루를 살아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계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계보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5장에 바로 아담의 계보가 나왔었죠.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계보,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이 이런 구절들을 길게 적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많이 적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계보가, 족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본문인 창세기 11장 본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본문이었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계보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벨렉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렉은 에벨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벨렉 말고 욕단이 나오는데요. 이 욕단의 족보는 바벨의 저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벨렉의 후손은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가 됩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보를 잘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낳았더라 라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낳았더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낳았더라 다음에 바로 죽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단지 물리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죽었더라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죽음이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만 들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셈의 계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셈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본문이었던 창세기 10장 1절부터 창세기 11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암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셈의 계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연결이 되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혼돈과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도 사는 복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의 복을 넘어서는 복이죠. 영생의 복입니다. 죽어도 사는 복, 영원히 죽지 않은 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슬퍼하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반역을 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질서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실존이다. 그러나 셈의 계보는 그리스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영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계보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보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평균 수명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CCM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리며 살며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오래 살고 죽지 않은 삶이 영생의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루를 살아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참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넘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 사밤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시험 준비를 잘하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